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일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김재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오늘 제목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심을 위해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셨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듣는 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하여 기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귀한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부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아까워서 모든 계획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되고 능력되는 귀한 말씀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또 도우시는 주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문자나 공유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또 경영자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삶에 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기억하신다면 가장 귀한 삶이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참 많이 빠르게 흘러가죠. 그래서 연말이 벌써 되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시간 또 연말이 되면 더 빨라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기다릴 때입니다.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그래서 약속을 잡고 기다릴 때,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기다릴 때,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다릴 때, 그때는 시간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아마도 이제 보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약속한 시간들은 더 이제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연말에 이제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숨을 한번 내쉬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이 있기 이제 4주 전에 이제 주일을 포함한 절기로서 이제 한 대략 21일 정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이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가 뭐가 뭐 중요하냐, 뭐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이제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한번 제가 목소리가 뭐 그렇게 낭낭하지 않지만 목소리 가다듬고 한번 신앙송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아마 시인이 찻집에 앉아 있었나 봅니다. 찻집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약속을 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왔나? 아니에요. 또 문소리가 나니까 되돌아보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이 시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시인은 찻집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심장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되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로 가고 있다.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이 차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 라는 겁니다. 이 시가 대림절의 의미를 저는 잘 보일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의 어떤 소리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 시를 통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놀리듯이 더디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오히려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거칠어진 숨소리가 잦아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마주하는 시간의 준비가 잘 되었는가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도착할 그 순간,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참 기다리면서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바로 대림절에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 중에는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찬을 한다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죠.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셨던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내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장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 9, 27이죠. 구약이 39장,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딱 40장, 이 말씀부터가 신약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는가 하면 40장부터는 놀랍게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하무라고 하면서 위로하라 이게 명령어거든요. 명령이에요. 그걸 여러 사람에게 명령하는 명령으로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 명령이 너무도 급박하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하무. 예, 쉽죠, 그죠? 나무. 예, 하자가 들어가요. 나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하무. 예,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하무. 예, 또 원어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나하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냐? 2절의 말씀 보면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 사함을 받았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죄를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졌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때가 마지막 남아있던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였냐면 유다가 멸망되기 100년 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고생할 텐데 근데 그 일어나기 100년 전에 미리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판도 받기 전에 고역을 받기도 전에 근데 먼저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 위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멸망되기 전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벌을 받기도 전에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은 어린 자녀를 길러본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때릴 때 아이가 맞는 그 매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읽었던 홍주 시인의 시에 보면 이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그 가슴이 애리냐라고 얘기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치 상대방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표현이 기다리는 자의 느낌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너무도 잘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 우리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양물이 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양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양은 뭐가 필요한지, 이 양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하무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속에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포로된 민족이 겪는 그 아픔을 노래한 시편 137편이 있는데 그 시편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애통하셨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서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당한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왔을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떻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들으면서 듣고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와닿았을까라는 것을 그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느끼면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간절함을 안고 있는 자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애통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em증은 평속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려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실수 때문에 오래갈 수 있죠. 죄로 인한 저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물로 인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의 아침이 평생도록 펼쳐진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위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전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을 읽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경험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와닿습니까? 바로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더운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식물을 말려버리는 것이 사막입니다.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6절 8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 포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광이 기껏 해봐야 피어난 풀에 있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말라져 버렸습니다.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 시야를 가렸던 그 건물들이 화려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말라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말라져 버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광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사막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바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평양 대붕을 이루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분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날 보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광야에서는 이 믿음이 일제의 그 폭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신사참배를 순교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도 시간은 지나가고 기다리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젊을 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풍부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았을 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때, 그래서 받아들여졌을 때, 다시금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시온에 전할 때는 높은 산에 오르게 하고 예루살렘에 전하게 될 때는 힘써 소리를 내게 만들고 유다의 성읍에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고르게 되어져서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은 장차 주님께서 임할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이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가장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를 가장 기다리십니까? 주님 때가 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라 주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다. 심판이 보응이 상급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유약한 어린 양을 그 품에 안으실 것이고 복중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암컷들에게는 온순한 모습으로 너무도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이요 사막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희망찬 내일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광야고 사막일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들 때 광야의 사막의 길을 만들 때 만들고 나면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길을 따라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6장 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믿는 자의 도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성도가 오직 바라보는 주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없으면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리지 않아도 그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해도 그 시간은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이 사라지는 말라져버리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위로를 전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크신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날이 많은 그날에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정당히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정당히 말하라.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는데 그 말이 내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이 말씀이 닿았으면 좋겠다. 정당히 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위로의 대상은 오늘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입니다. 아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용기가 됩니까? 위로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다 힘들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 힘든 척 하지 마.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언제였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부러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면서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용기 내자. 힘내자. 라고 얘기하는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될 때는 언제냐면 자기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잘 해내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사람이 야, 우리 힘내자. 나도 겪어봤어. 나도 그래봤어. 나도 아파봤는데 나도 힘들어봤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할만하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위로하시더라. 우리 힘내고 기도하자.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주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위로가 임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용기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대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기름 역사를 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품담게 하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등들기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심령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도우심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적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